and welcome. We're so glad you've joined us. This is the Living Church, and today we're walking the gospel journey. Let's open God's Word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종이 아니라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영적 신분은 분명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작 내 일상 속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는 종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The Gospel Journey 시리즈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 자녀됨의 약속, 하나됨의 약속, 상속됨의 약속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고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지난 한 주 이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단어들인 자녀, 상속자 같은 단어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바울이 선포했던 것이 너희에게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신분의 선포였다면 오늘은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약속과 신분을 받았는데 과연 너희의 일상은 그 정체성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분은 자녀로 바뀌었는데 삶의 태도는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의 영적 불일치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종의 모습과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복음이 준 자녀의 정체성을 담대히 회복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음에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눈치 보며 종처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붙잡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 트라우마를 입은 고아들이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깨끗한 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푹신한 침대도 생겼죠. 무엇보다 포로 수용소에서 구출된 아이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아직 그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아이들이 그 좋은 침대를 놔두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가 웅크려 자는 겁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제공된 빵을 먹지 않고 베개 밑이나 옷 속에 몰래 숨겨놓기도 했다는데요. 그 모습을 본 보호소 교사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안 그래도 돼. 이제 전쟁은 끝났고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빵이 얼마든지 나와. 그런데 아이들은 빵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다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 언제 또 굶을지 모른다는 지난 시절의 두려움이 온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신분은 분명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참혹한 시절의 바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일 일을 불안해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영적 베개 밑에 빵을 몰래 숨겨두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정체성을 살아내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신분은 분명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인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은
정체성과 삶의 불일치에 대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자녀와 종이라는 두 정체성의 최종적인 대조로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전체 흐름의 중심축이 되는 6절부터 9절 말씀, 곧 정체성이 확정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옛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가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 한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입양 제도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완전한 신분의 전환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입양은 삶의 환경의 변화이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1세기 로마에는 귀족, 일반 시민, 자유인, 노예라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귀족에게 입양된 아들은 친아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졌고 이전에 진 모든 빚과 죄가 법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비유나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정된 선언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녀의 정체성을 잊은 채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언제까지 종처럼 살 것인가? 이제는 자녀의 정체성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녀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복음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순서 하나를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말하죠. 너희가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마의 입양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입양된 아들에게는 이전 노예 시절의 빚이나 죄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완벽한 신분의 전환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는 외침은 감정에 취해 얼떨결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부르는 소리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과 친밀함의 외침입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언어로 이해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 신뢰와 사랑, 그리고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가까움이 담긴 표현이 바로 아바였죠. 종은 주인을 이런 친밀한 언어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종의 관계는 실적과 조건에 기반한 거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일을 잘했나, 실수해서 매를 맞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주인은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감독관일 뿐이죠.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돌아와서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 나 오늘 유치원 가서 잘 놀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왔으니까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라고 묻지 않죠. 무언가를 잘못했어도 심지어 길가에서 넘어져서 옷에 흙탕물을 묻히고 돌아왔어도 아빠를 보면 당당히 아빠 하고 달려가 안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정체성은 내 성과나 행위가 아니라 변함없는 인격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볼까요? 입양이라는 신분은 한순간에 법적으로 확정되었지만 지난 세월 종으로 살아온 습관과 관성, 그리고 두려움이 여전히 내 몸과 마음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종의 관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복음의 정체성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확정되면 그 관계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는데요.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완벽한 권리를 행사하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얻게 될 미래의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종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로마 시대의 종의 삶은 실수하면 벌받는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죠. 반면 자녀는 상속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영광이 내 것이라는 안전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죠. 맞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 세상의 눈치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키고 자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이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 바빠서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지? 내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건 내가 지난번에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시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는 왕의 자녀인데 정작 내면은 여전히 옛 종의 두려움에 갇혀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 주려고 기회를 노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소유한 자는 작은 실수나 내 부족함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셋째, 복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알려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종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내가 스스로 내 자격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옛 세상의 구조가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바울의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고 쓰다가 말을 바로 고쳐서 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아주 깊은 신학적 진리를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크나큰 은혜이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신 전인격적인 선택과 사랑, 그리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내 주관적인 열심은 환경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객관적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심을 붙잡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율법의 규율도 지켜야 진짜 인정받는다라며 스스로의 행위로 자격을 증명하려는 종의 굴레로 다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치한 교훈이란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내가 증명해야 인정받는다라는 세상의 조건적 원리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종노릇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스펙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종노릇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지만 대신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 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동일하죠.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내 행위로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는 영적 조바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무언가를 더 보태어 자격을 증명하며 다시 종의 굴레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친 이 복음의 정체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연 왕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녀의 정체성을 실제로 살아내는 구체적 훈련 한 가지를 해보길 원합니다. 바로 복음의 정체성 훈련입니다. 복음의 정체성 훈련은 먼저 내가 종처럼 반응하는 순간을 일상에서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책감이 불쑥 튀어나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옛 종의 습성이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순간 즉시 입술을 열어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종의 두려움과 조바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즉시 입술을 열어 성령님 안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는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온전히 알고 계시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옛 종의 태도를 벗어던지는 것은 내 도덕적 결단이나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도의 순간이죠.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짧은 외침 속에 나를 누르던 두려움과 종의 굴레가 깨어지는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마다 두려워하며 빵을 베개 밑에 숨기는 그 아이 옆으로 보호소 교사들이 다가와서 바닥에 함께 앉습니다. 교사는 화를 내거나 꾸짖는 대신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너는 이제 자유란다. 빵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너를 위한 따뜻한 빵과 안전한 집이 준비되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 핏값으로 너를 사서 얻은 나의 고귀한 자녀이다. 더 이상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픔도 한계도 다 아시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신앙적 자책이라는 종의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아빠 아버지를 담대히 부르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walking through the gospel journey with us today. We're a young church still being planted, and if you've been looking for a community to grow with, we'd love for you to join us.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Until next time, may God's grace, peace, and blessings be with you. Amen.